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4절,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이렇게 몇 번 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강대영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지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사회에 그런 건강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감사하고 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제 사는 우리 아내 한권사와 같이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부부 삶의 핵심이 사실은 이 애착과 소통인데, 애착과 소통은 우리 모든 삶의 어쩌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사실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공동체, 하나는 선악과의 공동체.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공동체를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요. 가정은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 것이 가정이고, 또 두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인 교회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작은 천국, 이렇게 큰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정이 이렇게 석절없이 무너지고 있죠. 그죠? 아까 주기도문 우리 찬양했는데, 주기도문이 어쩌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또 정말 진정 용서가 필요한 것, 화해가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 가장 또 우리를 시험에 많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에 있는 가족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 주기도문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가정이 무너지냐, 그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도 어쩌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주례를 가끔 하지만 주례할 때 주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선남 선녀가 만났다. 근데 선남 선녀가 만났을까요? 사실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거든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였는데 이제 죄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연애할 때는 보기만 하면 가슴이 떨렸대요, 그죠? 가슴이 떨렸는데 죄성이 꿈틀거리면 어떻게 돼요? 치가 떨린대요. 꼭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그런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 죄성 때문에 사실은 욕구의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또 욕구를 연애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배려해요. 또 먼저 만족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 그런 그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거를 채우려고 해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를 또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욕구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47년 지났어요. 48년째인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알겠는 게 제가 저를 분석해 보니까 저는 소속과 생존의 욕구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좋아할까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 남편은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저는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먹는 게 행복한 가정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 둘이서 먹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 먹어야지. 일가족적 다 데리고 다녀야죠, 그렇죠? 그렇죠. 괜히 불러내고 말이죠. 레스토랑에 그냥 비싼 음식 사주면서 나 괜찮지. 그리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죠. 남자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이게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요 결혼하면 남편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남자로 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남자와 아내의 싸움이에요. 또 남자와 자녀들의 갈등이에요. 이 남자들이요, 이 남편이 되는 법을 또 아버지가 되는 법을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멋진 왕은 될 수 있어요. 멋진 기업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내가 필요한 건 멋진 기업이 아니라 어떤 멋진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욕구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말은 하는데 대화는 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해요.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말귀가 어두워요. 그러면 남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저한테? 우리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한 번은 40대 후반에 저희 교회 그 부부가 저를 보더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요, 솔직히 이 사람들하고는 이랑은 얘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그랬더니요, 내가 그렇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스시집을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아내가.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가 당신이 언제가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자초정을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 동네 들어오는데 그 저 사거리 있지? 그 코너에 스시집이 생겼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요즘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이용케 시작했구나. 이제 큰 결단을 했네 그때. 어느 날 오더니요 또 그러더래요. 그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많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사가 제대로 되는 모양이구나 야 그랬대요. 또 어느 날은 들어오더니요, 여보 우리 동네 그 누구네 집 있지? 그 집에서 갔다 왔는데 맛이 괜찮다 그러던데. 그래서 자기가 또 그랬대요. 야 그 주방장을 잘 썼나 보다 야. 언제 가자고 그랬어요? 가고 싶다면 가고 싶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남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소통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 매스컴을 전공한 사람들이요, 부부가 박수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이 부부의 대화법을, 이 남자의 언어, 여자 이걸 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우리의 무식함.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무시하겠어요? 처음부터 무시하지 않잖아요.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무시가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요. 남편은요, 죄송하지만 남편들은 단순 무식해요. 여자분들 좋아할 거 없어요. 여자분들은요 복잡 무식해요.
단순무식한 남편하고 복잡무식한 아내가 둘이 만나서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이래가지고 아주 비투성하게 싸우는 거예요. 악랄하고 비열하고 치열하고 싸우는 게 이게 부부싸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주제 갖고 싸워보셨어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워보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갈등이 어떻게 시작돼요? 양말은 내 거기다 벗었냐? 치약은 내 갑자기 때문에 듣지 않지. 신문을 봤으면 제대로 봐야지. 왜 눈을 찢겼느냐? 너 말투가 왜 그러냐? 너 신문을 봤으면 저거나 수건을 썼으면 갖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갈등이 커지면 양말 문제가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관계 고리에 이런 어떤 역동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 우리 감정을 밑가부르지 까부는 존재가 있어요. 계속 기름을 끼얹어요. 저 인간이 너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뻔때를 보여라. 아주 짓밟아라. 계속 너 입을 꼭 다물어라. 저 인간하고 상대하지 마라. 계속 우리 가정을 깨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원래 가정이라는 영적 이 창세기에서 무너진 것이 가정이 사실은 인류의 범죄를 통해서 가정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과 공동체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은 사탄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서 기름만 끼얹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사탄하고 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남편한테 그런데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말이죠. 그러면 또 남편도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래? 이 마귀 같은 여자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뭐하고 싸우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왜 그랬지? 그 말도 못해 와서 창피하니까. 이런 게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이게 간단한가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한테만 큰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이 사람 영혼에도 큰 구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서로를 긍휼하게 볼 수 있게 되죠. 나도 죄인이고 이쪽도 죄인이고, 맞아, 당신 영혼에도 큰 구멍이 있어서 아프지, 나도 있어. 이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다 그 사실을 아니까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그런 것들을 누가 예수를 만난다는 게 계속 십자가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인간을 그렇게 계속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인간을 계속 존경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그런 부활의 능력 아니면, 생명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를 용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같이 있는 사람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가족관계는 거기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정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 다 어깨너머로 배웠죠. 너 엄마처럼 살지 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엄마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엄마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배운 게 그건데요. 그 값이 뜨는 거예요, 그걸. 결국요. 그 관계의 패턴을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와서 아버지 얘기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카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또 그걸 카피뛰고 있어요. 이제 정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배운 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실천해라.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우리는 맨날 듣고 잊어버리니까 아, 은혜 받았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6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당신들이 변하지 않는 이 설교를 계속할 것이다. 나를 쫓아도 쫓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배운 것을 깨달았으면 끝까지 실천하시자. 예수님은 왜 사랑이세요? 끝까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실천하십시오. 근데 결혼에 잘못된 신화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신화가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이걸 우리한테 심어준 장본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신데렐라예요. 동화들. 여러분 신데렐라가 행복했을까요? 정말? 본 적 있어요? 못 봤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신데렐라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연속극의 주제는 신데렐라 신드롬이었어요. 회장 아들과 평범한 여직원 사이 로맨스.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결론은 다시 만나서 뭐로 가요? 화려한 결혼식으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보셨어요? 그분들 실제로 결혼해서 이혼들 많이 하시죠? 그죠? 신데렐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의논한 결과 신데렐라는 이혼했을 것이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신데렐라가 차마 이혼은 못하고 눈물로 살았을 것이다. 눈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눈물로 사신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닌가요? 2020년 통계를 보니까 20만 쌍이, 거의 21만 쌍이 이혼했는데 10만, 거의 절반, 딱 반이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젊은 사람들은 안 참아요. 왜 그랬을까요? 왕자하고 신데렐라가 만났지만 선남 선녀지만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죄성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 학교를 안 했더라고요. 어머니 학교를 안 했어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부부 학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멋진 왕은 될 수 있어요. 멋진 왕비의 노릇은 할 수 있어요. 그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의 빈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멋진 왕이 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 왕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다윗 왕은 멋진 남편이었나요? 훌륭한 아버지였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부부는 세 가지 영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부부, 갈등을 회피하면서 사는 부부,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 결론은 뭐죠? 갈등이 있다. 모든 부부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있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속여요? 잘못 만났나 보다. 그래서 애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그만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근데 이 갈등이란 건 굉장히 그 순작용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야지 내 속에 있는 깊은 욕구를 이쪽에 알릴 수 있고 이쪽의 욕구를 나한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결혼예비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꼭 부탁합니다.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보면 이 갈등이 엄청나게 우리를 성숙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가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카고 대학에서 갈등 있는 부부들을 15년 동안 정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처음 갈등이 생겼을 때 A하고 그만둔 사람은 그 다음 패턴도 또 같은 패턴이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이 왔구나. 처음에 좀 당황하지만 상담사를 만나고 이런 세미나를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사실은 그런 갈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지침서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돌이켜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신호가 있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톱 탤런트 누구누구 파견 그러면 한 줄 더 나와요.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거요. 믿지 마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오래 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다 성격이 좋아서 결혼하는데 왜 또 성격 차이 못 산다고 그럴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제가 결론을 그렇구나. 이게 사탄이 우리 이혼을 합리화시키려고 심어준 생각이 거짓이구나. 여러분 한번 제가 거짓말이고 금방 밝혀드릴게요.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요.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다른 거 안 시킬 때 걱정하지 마. 자, 연애할 때 여러분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지금 다르죠. 같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데 가까다 같았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같았다?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은 다르대요. 아니 지금 다른 성격이 그때는 같을 성격이 그렇게 바뀌나요? 성격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면, 은혜 아니면 성격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성격을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격을 쓰세요.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성격을 그대로 쓰세요. 베드로의 성격을 쓰고 도마의 성격을, 요한의 성격을 다 그대로 쓰세요. 거기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분들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을 쓰세요.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구하세요. 내 성격을 좀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여러분 성격, 불같은 성격 쓰십니다. 상처를 안 주고요. 이게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성격 제때 못 살겠대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죠? 못 들죠? 성격 같았어요. 성격 같았 연애 때 성격 같았어요? 달랐어요? 거의 90% 이상이 손을 못 들어요. 왜 손을 못 들까요? 생각이 안 나요. 같았는지 달랐는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솔직히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행복하기만 했으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도 달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요 관계 방정식이라는 거. 요걸 저는 요즘에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행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정이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정이 좋았다는 얘기. 감정이 왜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으니까. 왜 관계가 좋았을까요? 적분과 반응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오빠 나 배고프다, 뭐 좀 먹을까? 이렇게 접근하고요. 그래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가자. 이렇게 배려하고요.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거 연애할 때 이 접근과 반응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관계의 기본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접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저희들한테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무서운 놀라운 황금리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또 관계를 얘기한 거네요.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관계에서 존재하셨고, 그래서 관계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셔주고, 또 하나의 관계 공동체인 교회라는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경험시켜주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이게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감정이 있어 감정으로 반응하는데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감정대로 가는 거거든요. 동물들은 감정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지만 인간은 감정대로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동물하고 다른 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맞은 감정에 따라서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만일 내 말씀에 의해서, 내 명령에 의해서 먹고 싶지만 안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네 의지 가지고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결국 감정대로 끌려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의 죄성이 생겼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왜요? 이제는 우리 자유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린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린 이미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깊이 만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모든 세상의 학문들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문화는 다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감정. 느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감정대로 하라는 거야.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해줘. 딴 사람 사랑해? 그럼 너 그 여자하고 살아. 그 남자하고 살아. 왜 그 여자한테 매달렸어? 왜 그 남자한테 매달렸어? 다 감정.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다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은 착각을 해요.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 안에서의 자유. 우리는 지금 모든 질서를 깨고 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면요, 감정은 점점 부정적인 강화성을 벌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서 감정이 좋을 때는요,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죠. 그럼 자기가 더 먹고 막 생선도 발라주고 뭐 막 갖다 주죠. 근데 여러분 감정이 상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저게 시추인가 저거?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또 성상을 하자고 또 가까이 오면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접근하면? 반응 안 하죠. 확 돌아놓죠. 밀어버리죠. 그러면 또 그런 반응에 남편은 또 감정이 또 상하는 거예요.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감정이 상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또 그래가지고 서서히 뭐로 가요? 핵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지고,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고, 또 관계가 좋아지면 감정이 상하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이게 이 방식이 아주 기가 막혔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반대받다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거요. 거기에 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분비된다. 사랑의 호르몬. 그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천연 마약 성분이 있는데 히로뽕의 10배가 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 예뻐 보이는 거, 세상에 노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호르몬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짧게는 6개월, 길어야 3년. 3년 지나고는 어떻게 해요? 제정신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미 감정이 그때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거 이상한 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 여자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의 문제예요? 요거의 문제예요. 접근과 반응에.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얘기할 때도요, 상한 감정의 치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치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감정은 밀가부지 까불리는 거거든요. 또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야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 방식이지. 굉장히 예수님이 새로운 획기적인 관계 방식을 얘기했어요. 얘는 눈에는 눈 그랬지만 이에는 이에 그랬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라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최종의 성화의 단계에 가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그 놀라운 관계 방식, 은혜의 시대의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한 것이죠. 또 관계가 연애할 때는 접근과 반응이 자유자재롭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이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접근과 반응이 자유자재로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요. 소통이 뭐 아주 자유자재로워요. 예를 들어서 손톱이 까졌다. 우리 자매님들 손톱 까진 얘기 연애할 때는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야 연애가 되는 거예요, 사실요. 오빠 나 손톱 까졌어. 그럼 오빠가 반응해 안 해요? 반응 안 하면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 이런 걸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 있죠? 어떻게 반응해요? 뭐 호흡으로 주고 말이죠. 자기야 손톱 괜찮냐? 그리고 막 이제 약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아프냐? 뭐 이렇게 막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전화 또 해요. 자기야 아까 손톱 까진 거 괜찮냐? 난 밥이 안 넘어간다. 뭐 또 잠이 안 온다 이런 헛소리도 하고 말이죠. 막 이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손톱 까진 얘기 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이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 손톱 까진 건 너 혼자 해결 못하냐? 내가 지금 먹여 살릴 식구가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이기봉 목사님 오실 텐데 꼭 들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감정을 아이들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들어요. 이 패턴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서 많은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한테 대들기도 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아이의 말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의 태도를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관계 방식을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볼까요? 많이 드셨어요. 네. 혜경 안녕. 안녕 누나. 난 고민이 뭐야? 누나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도 못해. 근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면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너희 아빠가 어떻게 꼼짝을 못하니? 얘기할 때도 밀리고 뭐든지 다 밀리는데. 그럼 언제 가장 불쌍해 보여? 아빠가? 아빠는 맨날 불쌍해 보여. 혜경아, 엄마가 이겨야지 가정의 평화가 와. 원래 엄마들은 괴물이라서 그 누구도 엄마를 이길 수는 없어. 근데 너무 불쌍한데 아빠가. 우리 엄마는 우리 집 일기예보야. 엄마 기분 좋으면 우리 집은 햇빛이 땡땡하고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집에 소나기가 와. 너는 아빠가 이겨서 니네 집에 소나기가 오면 좋겠니? 그건 싫은데. 싫으니까 엄마 그냥 내비둬. 이제 해결됐니? 응, 누나 고마워. 짠하자. 네, 누가 저 엄마를 괴물로 만들었어요? 아니, 연애할 때 저랬으면 연애가 됐어요? 안 됐죠. 연애할 때는 천사예요. 남편, 아빠를 누가 저렇게 밀리게 만들었어요? 말을 안 해요. 피하기만 해요. 연애할 때 그렇게 쓰면 연애가 절대로 안 돼요. 접근과 반응이 안 되니까 연애가 절대로 안 돼요. 감정의 교류가 안 일어나니까 절대로 연애는 안 돼요. 누가 저렇게 만들어요? 남편이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요? 관계의 문제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연애도 저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현실에 들어가니까 이 양반 제 대학 4년 선배거든요. 우리과 킹카였어요.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해서 보니까 호술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면 좋은 남자 만들려고 끊임없이 다가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됐어 그러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문 열고 자기야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한번 대봐.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인생의 경험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내들 하는 말 여러분 틀린 말 없으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분들의 뇌는요 우리 뇌보다 우수해요. 누사한 게 IQ가 높다는 게 아니라 이 좌뇌 우뇌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요 뇌량이 더 넓고요 아주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팬케이크처럼 생겼어요. 남자들의 뇌는요 좌뇌 우뇌가 잘 연결이 안 돼 있대. 그래서 남자들의 뇌는 와플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집중력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정말 상황 판단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제 이론인데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선악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이거? 이분의 조상이 먼저 먹었어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주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 말 다 맞아. 뭐가 문제인지 알아? 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반응이 제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네가 오르냐 막 싸우다가 계속되면 어떻게 남자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싸워봤자 감정만 상하고 관계만 깨지니까 내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요 계속 관계를 위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요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듣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얘기 좀 하자. 가슴이 철렁한 거야.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는 아내를 남편들은 괴물로 느낀다는 거죠. 자꾸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 눈에 엄마는 괴물이고 아빠는 피해서 힘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관계 패턴만 잘, 그러니까 항상 상황 얘기할 때도요 당신이 그렇게 접근하니까 내가 기분이 좀
감정이 약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 마음이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연할 때는 이게 필요 없었는데요, 결혼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십자가가 지는 거예요, 그죠? 나를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스잔 존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부부 갈등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느낌 받지 못하고 그와 친밀하고 싶은 욕구, 이걸 애착욕구라고 그러는데 채우지 않아서 정서로 단절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애착욕구하고 소통을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어요. 이분 넌 크리스찬이지만 지금 캐나다 분인데요, 부부 치료 중에서 가장 최고로 손꼽히고 있어요.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 거의 80%를 치유한다고 그래요, 이분이요. 이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착욕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애착관계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관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 애착돼서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아내냐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 아내야? 당신 내 남편 맞아?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존재야?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들어오면 나를 지금 그렇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치고 들어오면 남편은 왜 피해요? 너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자꾸 관계를 깨고 있잖아.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있잖아.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정의 평화를 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잖아. 내가 너 나를 남편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가장이냐? 너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외침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착이. 네, 이 애착은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애착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가장 기본 욕구가 애착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그냥 엄마한테 애착이죠. 여러분한테 매달리는 거 그거 내가 딸이 엄마 맞지, 아빠 맞지, 그것 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거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은 뭐예요? 버림받음의 두려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아내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무시당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 간의 1차 애착이 있고, 그 다음 부부 간의 애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굉장히 갈등 안에 들어갔던 게 바로 애착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부모, 특별히 아버지로부터의 애착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재혼하신 사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해서 6남매를 낳고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첫 번째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에 아기를 못 낳은 저 한 학내 되려면 내 새끼 6을 잘 키워주겠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했던 아이, 안 원했던 아이, 아버지 계획이 없었던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끊임없이 저 존재를 부인해서 사셨어요. 야단치고 쓸데없는 가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 양반을 만났는데 사귀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한테 친구도 돼주고 애인도 돼주고 뭐 연인도 돼주고 아빠도 돼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빠도 돼주고 아빠도 돼준다. 오빠도 돼주고. 연애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은 제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붙잡아서 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돼주겠다는 게 얼마나 좋던지요. 거기 남편 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독일인의 사랑, 도이체 리베라는 그 단편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 나와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걸 썼는데 남편의 말은 없었어요. 일부러 뺀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돼주겠다 놓고선 결혼한 지 좀 얼마 지나니까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다 그러지를 않나. 기억이 없습니다, 그 얘기. 어느 날은 저를 막 흔들면서, 너 나를 왜 이렇게 덜덜 볶아? 네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가지고 자기를 들볶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나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 좀 자유롭게 놔둬 그랬어요. 나를 너무 속박하려고 그러지 마. 나를 잠깐만 가둬두려고 그러지 마. 나도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마음 놓고 뛸 수 있잖아. 그런데 제가 그게 밀어냈어요. 좀 내 경계선을 조금 벗어나지, 좀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요? 못 떨어져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으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밀어냈죠. 결국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제 아내를 안아줬더라면, 이런 걸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예수님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제가 제 아내를 꼭 안아줬을 텐데, 그러면 제 아내가 자유로워졌을 텐데, 그럼 누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저를 자유롭게 해줬을 텐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애착관계라는 걸 우리가 꼭, 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애착관계 속성은요, 애착이 잘 돼야 비애착적인 행을 활발해지는 거예요.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돈 버는 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애착을 대해 남편은 직장에 집중할 수 있고, 아내는 모든 일의 의미가 즐겁게 할 수 있다. 부부 애착이 잘 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는다. 부부 애착이 잘 되면. 부부 애착이 안 되면 남편은 일에 집착하고 아내는 자녀에게 집착할 수 있다. 일하는 걸 핑계를 대고 사실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일에 집착하는 거죠. 아내는 자녀에 집착해요. 그래서 또 연합의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과 애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과 애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꾸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또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 주님과 애착이 돼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애착관계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애착은요, 애착 욕구의 핵심은 존경과 사랑이에요. 에베소 5장 33절 그 말씀이에요. 부부관계에는 그런 애착 욕구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의 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이라는 표현을 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바울 사도는 부부관계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 얘기죠. 그런데 남자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존경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죠. 여자들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사랑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존경, 인정과 신뢰와 칭찬이라는 코드가 숨어 있어요. 여자들은 사랑의 코드가 그 안에 뭐가 있냐? 염려와 배려와 관심, 돌봄, 자상함. 연애할 때 다 해줬던 것들이 이거요. 연애할 때 다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네, 오빠가 다 최고라는 했죠. 말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어떠냐 하면 부부 사이 이게 깨져버렸다는 거죠. 오늘 성경구절, 영어로 성경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냥 러브하라 그랬나요? 뭐가 붙어 있었죠? must love잖아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리스펙트하라 그러는데 그냥 리스펙트가 아니고 must respect이죠. 그래서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젊은 그 세댁들에게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남편이 네 울타리가 되어지고 네 가정의 가장 제사장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들이 뭐라 그러게요? 바로 나오는 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아내들은 뭐 우리가 사랑할 구석이 있나요? 그렇게? 우리 남편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 사랑하기가. 인류를 사랑하기 쉬워도요, 아내 사랑이 그렇게 감정을 많이 상했는데 말이죠. 아니, 그 여자분들은 밥 맛있게 해주고 그럼 다 그렇게 해서 하면 남편들은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남편을 아프게 만드는 건 너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남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리스펙트라는 거. 네, 그걸 무시하면 다 우리 부부도 무너져요. 이걸 놓쳐가지고 큰 갈등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충고하고 조언했어요. 어떻게 충고를 했느냐 하면, 이 양반 길눈이 어둡거든요. 그러면 제가 길을 옆에서
충고하고 도와드릴까 안 도와드릴까요? 여보 좌회전 우회전 도와드리죠. 그래서 잘 찾아가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에 좌회전 했는데 우회전 하더라고요. 너만 눈 있냐? 나도 다 보고 있는데 왜 또 날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럴 참 수밖에 없는 웃기는 게, 거하고 싸우는 거야 이거요. 아니,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회전하고 도와주는 건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염려와 관심과 배려니까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이걸 이제 알고, 아, 이게 그냥 큰 문제였구나.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패턴을 바꿨습니다. 부엌에서 참기름을 따서 나물을 무치는데 참기름병이 잘 안 따지더라고요. 그 옛날 같으면 제가 참기름병 억지로 따서 그냥 맛있게 해줬는데 맛있게 안 먹는다고 막 화냈는데 이게 이제 어리석더라고요. 지혜가 없었어요, 제가. 그 참기름병을 들고서 서재에 가가지고 자기야 이거 좀 따주라. 그랬더니 뚝 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와, 잘 딴다.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요. 이게. 남자들은요 이렇게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예쁘게 반응하는 거지. 예쁘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연애할 때 다 하셨잖아요. 와 오빠 뭐 어디 가면 오빠 이런 데도 알아. 와 오빠가 먹으니까 맛있다. 또 가도 말이죠. 또 가도 뭐라 그래요? 오빠하고 지난번에 왔는데 오늘은 더 맛있네 막 이래. 근데 결혼해가지고 가면 왜 또 왔어 여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멋있는 데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여긴 누가 왔어? 그래. 이게 이래서 정말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거. 근데 실생활은 이런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기름병을 들고 보고를 가면서 역시 나는 당신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도 얘기하고 가죠.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이 뭘 일으켜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컴퓨터 다 끄고요. 독일 가서 여보 뭐 또 따줄 거 없냐?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이 패턴을 얼른 바꾸세요. 이거요. 이걸 얼른 바꾸세요. 이게 안 되면 괴물이 돼가고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안아줘라.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통도요. 대화는 듣고 말하고 성장하는 거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해결책을, 여자들은 공감을 원하죠. 그래서 남자는 말을 마음에 담아놓고 여자는 말에 마음을 숨겨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숙제를 내주면요, 아내한테 편지 사람은 남자들은요 한 줄로 써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내 마음 알지? 나도 네 마음 안다. 말을 안 해요. 남자들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남편들 꼭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시고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시고, 그죠? 미안하다는 말을 표현하시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프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봐. 해결책을 얘기하죠. 또 어디 직장 다니는데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만둬라고 딱 해요. 그만두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여기까지 거. 공감을, 아 힘들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신경 못 썼는데 무슨 일 있었어? 뭐 회사에 김 부장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그래 그 자식 그거 안 되겠는데? 내가 다음 화요일 날 한번 시간 내고 한번 가볼게. 거기가 어디야? 그 자식 한번 내가 손 좀 봐줄게. 그러면 아내가 그래 여보 와서 손 좀 봐줘. 그래요? 아내가 뭐라 그러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안 변하지만 상황을 이어갈 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이 이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애착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주 전통적인 질문.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동서양에서 다 이런 질문을 한대요. 저는 우리 부부만 한 줄 알았더니만 미국 사람도 하고 중국 사람도 다 하더라고요. 애착이 안 되니까 제가 불안하니까 제가 물어봤죠. 자기야,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그랬더니 저를 아주 경멸하는 표정을 이렇게 짓더니만, 야 골치 아프다, 다 빠져 죽고 말자. 그래서 저는 40년 전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 그 대답을 하고 나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했다고 말이죠. 남자들은 정보와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지난번에 보니까 수영 잘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수영 못하니까 내가 어머니 건지고 당신 건질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그때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 건졌다, 다 살았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 오늘 다 죽었다. 아내 여러분도요, 좀 이렇게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 질문이에요. 여러분 차가 맛있고 커피가 맛있다고 그러세요. 저기 예쁜 카페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카페가 있으면 커피가 맛있다고 얘기하세요. 다리 발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그냥 바로 보름이니까라고 바로 나와요. 그냥.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진짜 웃겼다니까. 아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살찐 거 같지? 남자는 분석하기 시작해. 분석. 진짜 쪘나 안 쪘나? 조금.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우리 헤어져. 어?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아니야.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그럼 옛날에도 뚱뚱했단 얘기자.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만하자. 미수가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아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있을 텐데. 예, 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냥 언제 와도 자기는 내 타입이야. 언제 봐도 예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만 분석하지 마세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진짜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건 진짜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기도 아직 공감 못해요. 제가 맨날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식사하면서 한번 그냥 갈등했습니다. 붙었습니다. 뭐 이 공감만. 근데 이걸 공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공감을 해줘야지 내 편같이 느끼지. 아,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남자들한테는. 근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정중하게. 그러니까 정중하게라는 말을 좀 포인트. 정중하게. 남자들한테 정중하게. 여러분 남편한테 정중하게 좀 표현하시고, 남편들도 아내한테 정중하게, 아이들한테 좀 정중하게 표현하시고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투고요. 말투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정이라는 거. 당신 표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말투가 38%, 내용이 7%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갖고 싸워요?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틀린 거 있으면 대봐. 내용 갖고 싸우죠. 내용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영향 주는 건 말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정. 그러니까 표정을 좀 바꾸셔야 돼요. 표정을 좀.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내가 늘 할 얘기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들한테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심호흡하고, 그리고 들어가라. 웃으면서 들어가라. 차 안에서 영성을 좀 회복하고 들어가라. 회사에서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좀. 가정에 그런 새로운 영성, 가족관계에 새로운 영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반응할 때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반영, 인정, 공감, 이 세 가지 조사인데, 반영만 잘하시면 돼요. 반영이 첫 단추를 깨는 거니까. 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뭐죠? 거울이죠. 여러분 거울 매일 보시죠? 거울 왜 보세요?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게. 다 보시죠. 근데 거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여러분 아주 아름답게 보셨죠? 만일 거울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 그 립스틱하고 발랐냐?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머리 스타일이 뭐냐? 너 옷이 그것밖에 없냐? 지금 어디 가는데 너 옷을 그렇게 입었냐? 만일 거울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반응했다면 여러분 거울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버리죠? 거울 바꿔버릴 거예요. 바로 소통이 그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하면 그대로 얘기를 해요. 힘들다 그러면 힘들었구나, 힘들구나 라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나 학교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면 너 학교 그만두고 싶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엄마가 내가 신경을 못 써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보? 나 회사 때려칠 거야 그러면 당신 회사 그만두고 싶구나. 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나 그만둘래. 그만두고 싶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자들은 군화법이라고 그래요. 군화법. 근데 맨날 또 군화하면 또 실태해야 돼요. 그랬었어? 라고 말이죠. 요게 첫 단추니까 요것만 잘 아시면 그 다음에 훈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공감하는 남편이 되고요,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시고요, 꼭 네. 아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 공감은 굉장히 치유를 가져옵니다. 부부관계는 치유관계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관계가 부부관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늘 비난받고 리젝트 당하기 때문에 제 속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도 이게 이제 투사되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부산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 김 장로가 바이어를 만난다고 저한테 책을 하나 맡겨놓고서 만나고 올게 그러고 갔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가 놓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와서 이제 가자, 책 달라 그러는데 제가 책 잊어버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무서워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 실수에 대해서. 제가 쫄아가지고 그냥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야, 자기야 나 어떡하지? 책 잊어버렸어. 그랬을 때 그때 그 얘기 한번 해보셔요. 뭐라 그랬는지.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이건 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뭐라고 나왔을까? 옛날 같았으면 너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냐. 내가 그 책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인지 알지.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면 다 잃어버려도 돼. 나만 안 잃어버리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그 순간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날이 여러분들도 옵니다. 노력하면 와요. 노력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와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는 치유한다.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 예쁘게 반응하는 아내가 되주시고요, 따뜻한 어머니가 되주시고요, 남편을 꼭 인정해 달라는 거. 남편들은 당신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결론은요, 결혼은 허영의 허영심과 남성의 이기심을 마취 없이 뽑아내는 수술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 없이 뽑아내니까. 하나님 주신 결혼의 큰 선물 중 하나는 배우자라 불리는 전신 거울이다. 그 거울에 메모가 붙어있다면 아마 이렇게 쓰여있을 것이다. 이 거울은 당신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아내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가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결혼은 십자가로 연합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의 어떤 모습이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받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결혼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 없으면 도저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와 에베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나만 변하면 된다는 생각, 내가 먼저 변한다는 생각, 내가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난다는 생각, 내가 늘 십자가에 간다는 생각, 그때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 소지선한 목자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제가 보면 이 무너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종 범죄 때문에, 각종 다툼 때문에 우리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사랑이 지금 혼탁해지고 있어요. 우리 어린 날
청년들이 그 상처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돼서 교회와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건강한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온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